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 유일한 참된 구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며 그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와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참된 교회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6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오늘부터 함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이야기 본문은 상당히 짧았는데 오늘 이번 이야기 본문은 조금 길죠. 그런데 어차피 주제는 하나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따를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허락된다면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진행이 되는데 결국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이냐 세상의 지혜를 따를 것이냐, 이것을 이제 논하는 문제죠.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미련한 것, 기억나시죠? 어리석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제시를 했잖아요. 즉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그렇죠? 전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지만 선포 아닙니까? 선포. 그렇죠? 선포. 어떤 논쟁을 거쳐서 또 여차저차 해서 그 논쟁에서 이겨가지고 봐라, 이렇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설득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그냥 선포를 해버리죠. 그것을 만일에 안 믿겠다 그러면 믿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사용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나 진짜 실제로 그게 어리석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분명히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 맞아, 원래 복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무조건 어리석고 무조건 바보스러운 거야, 뭐 그렇게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마치 무슨 반지성주의, 그렇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원래 반지성적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웠지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앞에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 지혜와 비교하면 분명히 복음은 어리석어 보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보았을 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다 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앞에서 했던 거죠. 정리해보면 분명히 이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그쵸 복음이 전해진다고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식의 또 다른 오해에 빠지게 할 수는 없었죠. 그렇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을 뿐 이것은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 온전한 자들 이 말은 성숙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네, 신앙적으로 아주 훈련을 잘 받고 그 성숙한 자들 그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는 지혜를 따지지 않습니다. 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지혜, 이 소피스트들의 지혜,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지혜가 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참 지혜라는 거죠. 그걸 알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그렇죠. 진정한 지혜였다. 이게 진짜 지혜죠,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은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세대의 통치자, 세상 통치자들과 하나님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통치자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르콘입니다. 아르콘. 이 땅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존재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아르콘. 뭐 이것이 정치적인 리더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지식인 또 학문적으로 탁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 여하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통치자라고 총칭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르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어디에 속했건 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또 끼치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알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그런 경우를 말 빼고 그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들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문학적으로 탁월하고 실력이 대단해도 아무리 학문적으로 뭐 뛰어나도 아무리 예술계의 뭐 거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결국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혜롭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은 저들이 즉 그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르콘들이 만약 이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게 말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네, 불가능하다.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고 탁월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 지식 혹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상에서 알 길이 없다. 오직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서만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이제 딱 제시를 하죠.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인용을 하고 있죠. 기록된 바라고 지금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를 인용했는지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이제 추측컨대 이사야에서 64장 4절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이사야에서 64장 4절 보면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네, 아마 이 말씀을 이 이사야에서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인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명확하게 어떤 어느 부분을 인용했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미리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뭐 미리 보아서 미리 들어서 뭐 아는 것은 있다 없다? 네, 결코 없다.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묵상과 적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눈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이제 신학을 공부해 보면 정말 느낌이 확 옵니다. 그냥 뭐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성경을 조금만 접해 보면 금방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움으로써 얼마든지 사실 깨달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66권 진리가 전부 다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은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 전혀 인기가 없는 이야기. 이런 교리는 안 합니다. 없습니다. 왜? 인기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얻을 수 있다. 네가 좀 더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하면 아마 잘 될 거야. 세상에서 잘 풀릴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그래 맞아. 이 부분을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용기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넌 해봤자 소용없어. 네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 없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셔야만 해.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이 사람들의 본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뭐 대표적인 그 삼위일체 교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삼위일체 교리 이런 교리들은 오히려 그 교리의 설득력을, 그러니까 진리라는 사실을 주장함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주장할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왜? 이 논리적으로 100% 설명이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맞아야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나 이게 설명하기 쉽고 설득을 잘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설명하기 너무나 힘든 교리입니다. 그냥 믿는 거죠. 그렇죠?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삼위일체 교리야말로 진리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예를 들어서 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포교의 전도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지어는 이 삼일체 교리 같은 이런 것들은 잘 설교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좀 많지 않습니까? 좀 도덕적인 설교, 좀 더 희망적인 설교, 이런 설교 좋아하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기뻐할 만한, 신이 죽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매력적입니까? 그렇죠? 뭔가 좀 인기가 있을 만한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교리가 기독교에는 굉장히, 우리 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고집합니다. 그게 진리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 보입니까? 말도 안 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천주교와 이렇게 기독교를 딱 이렇게 합쳤을 때 어쨌든 그들 모두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은 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혹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물론 이제 그게 다 100% 온전한 믿음이다, 뭐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말이죠. 여하튼 기독교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렇게 어려운 이런 진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상식으로서 진리가 이거는 도저히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목표가 생기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삶의 문제가, 근본적인 그 문제가 풀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지금도 주구장창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 해도 그야말로 극소수의, 그렇죠?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졌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쓰나미처럼, 그렇죠? 그 거대한 폭풍처럼 이것이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설득력 없는 이 가르침이 지금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이어져 내려오면서 오히려 그 능력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그런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지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선택할지를 물으십니다.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결코 스스로 이해하거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이 어리석음이 세상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더 지혜롭다. 너는 오늘도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진실되게 답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과거에는 세상을 쫓아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것이 감사가 되고 이것이 자유가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세상에 썩어질 지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지혜가 아니라 참 지혜, 진짜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진짜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지혜, 참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그 선택지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눈을 뜨고 오늘 하루 수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인데 거기서 정답을 선택하는 참된 진리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